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신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으로 한 달에 2번 보는 게 쉽지 않은데 바로 목사 한수 받자마자 바뀐 게 설교를 두 번 할 줄이야 처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저번처럼 고민을 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있게 있어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랑 같이 보게 된다면 창세기에 대해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보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내 삶의 주어가 바뀔 때 이제 변화가 된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질문이 있었죠. 우리 창세기 1장에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몇 번 등장하신댔죠? 용어가? 네, 30번? 33번? 예, 32번입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의 등장이 32번이나 등장한다고 했죠. 그리고
퀴즈 또 한 번 더 낸다 했죠. 창세기 1장에 창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7글자로 했죠. 맞아요. 빛, 궁, 땅, 해, 동. 우리 김신혜 권사님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와,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빛, 궁, 땅, 해어, 동안. 자, 빛 따라합니다. 빛, 궁, 땅, 해, 동, 안. 네, 이게 7글자인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이 창조 순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빛과 궁창과 땅과 해, 달, 별. 그다음에 어가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그리고 이제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까지는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는 다시 서론을 돌아가자면 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오늘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에도 내가 지척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잠시 멈추는 순간에도 나의 가치가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박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식은 주 7일 중에 힘겹게 얻어내는 사치처럼 여겨집니다. 쉼의 자리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분주함의 흔적은 우리 삶 곳곳에 표시가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아니, 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해야 할 일이 남아있고 언제나 증명해야 할 가치가 남아있고 언제나 채워야 할 빈자리가 남아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창조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끝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또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갑니다. 이 끝없는 분주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채 부재의 증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 숨겨두신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식과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쉴 수 있다. 우리는 안식을 일의 보상으로 간주합니다. 5일 혹은 6일간 치열하게 일하고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뒤에야 비로소 주일이라는 쉼을 얻을 자격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은 쟁취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충분히 일했을 때에만 쉴 수 있고 내가 충분히 가치를 증명했을 때만 쉴 자격이 생깁니다. 생산성으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세상에서 잠깐의 멈춤은 존재의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창조의 질서는 이와 정반대이죠. 하나님은 안식을 일의 기초로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또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다면 아담이 눈을 뜨고 맞이한 그의 인생의 첫 번째 날은
며칠이었을까요? 바로 7번째 날,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 이제 6일간 열심히 일해서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라. 그리고 7일째 쉬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이 아니라 쉼을 먼저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할 안식과 일이 우리의 삶에서는 서로 잡아먹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일을 위해 안식을 포기하거나 안식을 위해 일을 견뎌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이 보여주는 틈은 단절이 아닙니다. 2장 3절의 안식은 이후에 주어진 인간의 사명, 즉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 일을 주신 것이 바로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저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도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순서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일을 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세상의 방식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안식을 누린 힘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누린 대가 바로 안식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참 저도 어렵습니다. 안식을 누린 힘으로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울까? 저는 다시 한번 저기 문 밖에 나가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뭘 할까요? 육아해야 됩니다. 육아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언제 쉬어요? 애들 잘 때. 육퇴라고 하죠. 예전에 첫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가 정말 안 자고 힘들게 했을 때 정말 세상 말로 치킨이 땡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힘든데 저도 목회자 입장이었지만 순간 제 마음속에 진짜 맥주 한 캔 마시고 싶다 이런 순간 확 지나가더라고요. 진짜 순식간에 0.1초에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을 번역으로 된 히브리어가 바로 이 말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샤바트. 샤바트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이 샤바트를 단순히 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샤바트의 본래 의미는 그치다, 멈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현대 기술 문명 발달로 인해서 주일도 쉬지 못하는 것이 주일도 못 쉬게 하는 직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 직업이겠죠.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일들은 당연히 또 치료해야 할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양한 이제 목회 경험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어떤 목사님, 약간 조금 진보적인 목사님들은 화요일 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화요일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그들의 직업들을 존중하되 진정한 일요일만 쉬면 일요일만 안 쉬면 되겠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위해서 화요일도 저녁에 예배를 열어주겠다면서
서울의 어떤 성수동에 있는 교회는 화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정통적으로 가야겠다 하는 교회는 또 서울 온누리 교회나 여러 교회 보면 토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진정한 쉼은 토요일이다. 그래서 토요일 예배도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직접 예배는 참석하진 않았지만 여러 리서치를 보는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또 이 교인을 위해서 예배를 열어주는 공간과 배려하는 모습들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대로 뒤집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멈추셨을까? 이 안식일에 창조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멈춘 것일까요? 아닙니다. 1절이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는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완벽했습니다. 샤바트는 이 결핍 때문이 아니라 완성 때문입니다. 피곤함 때문이 아니라 완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 사람을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그 완벽한 작품 앞에서 멈추시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아흐. 흐를 이제 경상도로 흐 이렇게 읽지 말고 흘려야 됩니다. 영어처럼 누아흐. 이거예요. 흑 아니고요. 네, 그래서 누아흐라고 하는데요. 누아흐는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서 안착하다, 정착하다, 하나님 아래 순복하여서 그 안에서 거하다라는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모든 노력을 멈추고 샤바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온전히 정착하는 누아흐,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신 측에 보면 주일에 돈도 못 쓰게 하잖아요. 사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해됐는데 그 의미가 아니죠. 사 먹고 이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고신책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온전히 그 쉼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내가 창조한 이 빛공 땅 헤어 동안을 보아라. 너를 창조하신 것, 사람을 보아라. 이게 완벽하지 않니? 하면 우리 느껴야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건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늘 부족한 게 공감을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근데 아내가 뭐 이렇게 했대요. 그럼 제가 반응이 와! 이 감동해야 되잖아요. 그냥 잘했네 이렇게 가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아내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우리가 그냥 공감하지 않고 그렇구나, 하나님 잘 만드셨네요,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아담은 그 안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고, 그 결과 인간의 삶은 수고와 땀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안식은 잃어버렸고 노동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것은 소유와 존재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앙적 긴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명확히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고 계시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 많다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심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눈으로 예수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막막함과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재가 오히려 성령이 찾아오실 통로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로 현실이죠. 우리는 아직 나의 힘으로 안식을 쟁취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충분히 일해야 쉴 수 있다는 세상의 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셨고, 이 말씀에 의하여서 창세기 2장 1절에서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정확하게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시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안식을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더해주시는 소망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요, 인간에게 주어졌던 사명, 아까 뭐라고 했죠?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쉼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먼저 확신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려는 시도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완성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항상 늘 은혜 충만하면 정말 좋죠. 성령 충만하면 정말 좋죠.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사역이 많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난관교회 때문에가 아니고요.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교회 사역을 열심히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갔던 결과가, 저는 참 감사하게 건강하게 있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잠을 이렇게 새벽 예배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제 동기 전도사님은 참 안타깝게도 지금도 좀 전 트라우마인데 5월 5일 날 돌아가셨어요. 졸음 운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한 전도사님은 또 암에 걸려서 또 하나님 곁으로 가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물론 한 사람의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너무나도 우리는 어불성설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언제 저는 좀 뻗느냐, 주일 딱 지나면 이 예배 순간 나간 순간 뻗어버려요. 왜냐고요? 힘드니까요. 인간적 물리적으로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안 계셨지만 정말 대단하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일주일 새벽 6개, 수요 예배 1개, 주일 1부, 2부 1개, 가끔 오후 예배까지 하면 7, 8편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이건 진짜 한번 나가야 돼요. 방송에 설교의 이 대가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어떻게 8편, 1년이면 400편, 10년이면 4,000편, 20년 8,000편, 거의 평생 하면 10,000편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저는 이제 고작 한두 두 번 이제 시작했는데 이것도 힘든데, 10,000개 평생 이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이 먼저 시작되고 아셔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하셔야지, 이게 자유함으로 돼야지 진정으로 말씀도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먼저 이걸 잘하고 쉬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제가 엄청 강력 제의거든요. 엄청난 계획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케줄에서 한 개 뭔가 비경나면 정말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제 어제도 사실 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2시간이나 딜레이가 됐어요. 저 혼자서 조마조마했어요. 이 시간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자꾸 딜레이가 되네? 이것부터 힘든 거예요, 저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느냐라는 거죠. 먼저 안식은 우리를 참된 하나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때 비로소 나의 일과 이웃의 일이 경쟁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있는가? 왜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이 해야, 내가 더 잘해야, 내가 더 빨리 해야 나의 자리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식은 우리를 일하는 나와 쉬는 나로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안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 된 온전한 존재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안식이라는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으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와의 창조가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며 더 이상 만들 것이 없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하와의 창조는 안식 이후에 주어진 사명의 일부입니다. 참된 심 안에서 우리의 관계는 사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로, 위협이 아니라 축복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이방으로 안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확신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신앙의 신비이겠죠. 참된 안식은 일을 멈추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심을 확신했을 때에,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바쁨이라는 질병이 곧 우리의 부재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창조의 첫째 날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분주함에 휩싸인 영혼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우리에게는 여전히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완성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명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안식의 주님을 우리의 바쁜 삶에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일로부터 쉼을 얻는 삶이 아닌 쉼으로부터 일하는 삶을 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먼저 멈춰야 합니다. 샤바트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내가 더 증명해야 된다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는 선포를 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안착해야 합니다. 누아흐,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주어, 핵심 단어는요,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과는 내가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모든 교회와 천지 만물 누가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거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식을 누린 힘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동,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명은 구원이나 안식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조건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자들이 그 기쁨과 은혜에 감사여서 감당하는 열매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제일 첫 이 교회 와서 설교했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예배 자리, 또 전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자꾸 채우자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즐거움과 그 바쁜 삶 가운데 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이해만 끝으로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하나님에 향한 이해는 누가 해줍니까? 교회에 향한 이 사명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그냥 그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들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이제 쉬어야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성과를 이제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하겠죠. 이렇게 우리는 그냥 누군가의 책임으로 떠받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쉼이 좋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완성 안에서 쉬면 됩니다. 인생의 첫날이 안식이었던 아담처럼 우리의 영적인 첫날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신과 은혜가 여러분의 일주일을 이끌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시작하게 되면 또 지치고 쓰러지고 제약권에 빠져서 또 넘어지기 일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분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군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기억하시고 창조의 일곱째 날 안식을 예비해 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해야 가치 있다고 믿었던 마음, 쉬면 불안해하던 우리의 불신앙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힘과 성과로 안식을 쟁취하려 하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온전히 안착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월요일의 일터에서부터 가정과 학교와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도 일로부터 쉼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쉼으로부터 일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이미 주신 안식과 정체성을 붙들고 기쁨과 자유로 우리의 사명을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참된 쉼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동력과 사랑의 관계로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